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그 귀한 은혜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가득 채워져서 더욱더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걱정이냐면 내년을 바라보면서 물론 도전을 주고 또한 듣기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내년에는 좀 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죠. 왜 그러시죠? 잘 하셨는데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시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두 분이면 좋은데 보이지 않게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지금까지 사역해 보면서 이런 분은 잘 못 봤어요.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렇게 하십시오 했더니 정말 그분이 1년을 쉬시면서 자기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말 체감하고 그런 것들을 채워 나가셨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러더니 정말 1년을 쉬시고 오셔서 목사님, 작년에 이렇게 제가 했었는데 제 부족한 부분들을 착 채워서 이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뵀어요. 쉬겠습니다 하면 계속 쉬시는 거예요. 쉬시라고 회복을 줬으면 회복하셔서 다시 그 제자리에 하시든지 아니면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섬기며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마다 총회를 앞두고 있고 또 내년 이제 구역을 또 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는 이 구역장은 내가 좀 한번 쉬어야겠다, 아니면 권찰은 내가 이제 쉬어야겠다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속으로 또 생각하시겠죠. 내가 그래도 지금 20년단 했는데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교육기관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이번에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이런 변명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해도 코로나 때문에 별로 하신 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러는 가운데 있게 되면 참 마음이 착착하고 좀 힘들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한 사역은 또 감당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해왔으니까 또 내년에도 또 시켜주시면 부르시면 내가 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그런 생각 하에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어찌됐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좋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준비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고, 말씀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이 소명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명, 우리의 부르심, 이사야 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에게만 주신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소명장인데요,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소명을 받고 이제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을 하고 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좀 희한하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 네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이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염려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사역을 하는 그 현장은 완전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귀가 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이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고, 그것이 정상적인 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듣지 않을 거랍니다. 듣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들은 패역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1장에도 그렇게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사야 1장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보냄받을 그런 사역의 현장이 이렇다라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기가 이미 거의 끝날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듣지는 않습니다. 패역하고 이미 거역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망울히 여겼고 이미 멀리 갔고 물러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할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가 보냄받아야 될 사역의 현장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교회학교 교사로 유년부 3학년 선생님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잘 섬기고 가르쳐야겠다. 딱 갔는데 이놈들이 아예 그냥 애초에 그냥 들어먹지를 않아요. 귀를 아예 막았어요. 애배는 뭐 말도 없고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사역에 기쁨이 있고 선생님의 그 가르침과 사랑으로 제가 조금이나마 믿음이 좀 자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좀 태도도 변화가 있고 또 은혜 받는 그 은혜의 감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사역에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말도 안 들어요.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더 문제가 심각하면 우리의 사역 현장이 어떻겠습니까? 옛날 얘기지만 어떤 선생님이 학교에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탁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막 전하는 거죠. 근데 한 녀석이 대놓고 막 그 선생님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놈이 막 조롱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막 열불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또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참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놈이 더 막 날린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선생님이 도저히 참다 못해서 그래 이놈아, 너 예수 믿지 말고 지옥이나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이 나버렸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역의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고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다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가는데 이미 그들은 이미 문이 닫혀 있어요.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됐냐면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이 백성들을 죽였어요.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척박하고 전혀 열매가 없고 이런 가시와 같은 이들에게 보냄을 받는 것이죠. 그 이사야 입장에서는 가면 뭔 재미가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지금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중고등부는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쓰든지 벗든지 똑같아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정말 힘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해요. 더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예 듣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역의 현장에 내몰리는 이런 순간에 도대체 이 이사야 선지자는 가서 어떻게 그 현장 속에서 견디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서라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좀 나올 법한데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 오늘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장인데요, 6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 7절까지 8절까지 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배웁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3절에 6장 3절에 보면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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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존전 앞에 섰더니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양을 치려고 호렙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데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가시떨기가 또 타지도 않아요. 야, 참 희한한 광경이다. 그래서 모세가 몸을 돌려서 그곳으로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당장에 하나님을 알아배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니까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선지자 부름 받기 전에도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거짓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비춰지면서 자기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러다가 거룩한 주일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 때 거의 90세가 넘어가는데 그 90세가 된 그 할아버지가 노인이 넙죽 엎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처럼 돼버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 뵈오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누구였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가장 예수님과 친밀히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유대인들은 기대어서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예수님의 가슴팍에 기대어서 주고받고 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데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배우니까 자기가 넙죽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룩하신 영광 중에 계신 주님 배우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사역지와 사명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고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오후에 예전에 사역에서 만났던 청년 시절부터 만났고 이제는 결혼해서 젊은 부부가 됐는데 그 부부가 이제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제가 한편에 항상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긴 하는데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런 좀 이 넓은 또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이 좁아요. 눈이 좁아. 그래서 이것만 보고 막 이것만 붙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쓰러지고 또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러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내가 해보려고 해도, 내가 계획하려고 해도 정말 안 됐는데, 또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붙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부가 함께 은혜를 같이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걸 몰랐을 때는 조금 더 벌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또 간직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또 부풀리고, 막 이런 집착,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이렇게 또 회복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구나, 그것을 또 느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에게 세우신 이 사역지가,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거룩한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주님을 깊이 만날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할 때 그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가면 전혀 듣지 않는데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를 보내신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칠 이유가 없어요. 어려울 이유가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죠. 다른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초월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도 나를 어여삐 여겨서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이것을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것을.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생각했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부정한 이 나 같은 죄인을 깨끗이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나는 나가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사람들 아닌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인데, 그런 긴박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긴박함. 그래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가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도저히 말씀 못 전하겠다. 저들에게 가서 말씀
내가 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있으면 이 마음속에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는 것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보다도 앞선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서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자기에게 떨어진 명령이 무엇인지를 사령관으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착착착 일이 순조롭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서 막 싸워버리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서 충분히 그 은혜의 자리에서 충분히 깊이 있게 주님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과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세우려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미 거룩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부정했던 그 입술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시키지도 않는데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도의 교회 식구들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말하기도 전에 큰 감동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그 자리에서 거기 찾아가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우리 일꾼들,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빼지 마시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타의 여러 가지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더 이 몸된 교회를 더 힘차게 세워가고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더 놀랍게 주의 일꾼 삼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여러모로 하나님 이 자리를 고사하고 또 하나님 뒷걸음치며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먼저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먼저 하나님 주님을 깊이 배웠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 앞에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 영광 되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